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9절 등잔대와 분향단 제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의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었으며 또 다시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광유와 향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2가지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누가 만들고 있죠? 부살렐이 만들고 있습니다. 부살렐이 누구와 함께요? 오홀리압과 함께. 또 누구와 함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간다.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간다. 한마디로 우리 교회의 요약판인 우리 각자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속품 하나하나는 우리 교회의 하나의 큰 상징도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 안에 있는 한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에 보면은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라고 합니다. 앞에 이제 그림도 있고 제가 실물도 하나 가져왔어요. 등잔대라고 하는데요. 이게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메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메노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걸 메노라라고 불러요. 근데 이 메노라라는 말을 사람 이름에도 많이 들어가요. 네르라고 하는 말은 넬의 아들 누굴까요? 사울 왕이 넬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 넬이라는 게 이제 촛불이라는 뜻이에요. 불, 등잔불인데 이 등잔불이 머무는 곳이 등잔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노라라는 뜻이 이 등불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등불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만들지 말고 쳐서 만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당금질을 하며 쳐서 만들었으니 다른 것들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주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게 씌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씌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금 자체를 갖다가 쳐갖고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금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연결이 돼서 한 덩어리 됐고 가지 6이 있어 그 곁에서 나왔고 곧 등잔대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고 가운데는 하나가 있으니까 3가지 위에가 하나 남았으니까 7가지가 되면서 결국은 7이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잎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라고 합니다. 등잔대 줄기에 여기 보면은 이 4개가 지금 있게 되는데 이게 다 살구꽃 형상인데 여기 하나, 둘, 저기 이 부분들을 4개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4개를 하는지
요 위에 표현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꽃받침이 있고 여기에 보니까 꽃받침에 있어서 4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마 이 표현일 것 같아요. 이쪽 같이 살구꽃에 잔색과 꽃받침이 있으면서 잔넷과 꽃받침 꽃이 있다. 넷과 꽃받침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6을 위하여 또 꽃받침이 하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또 꽃받침이 하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해갖고 하나로 이렇게 뭉쳐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금촛대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이게 되는데 이 금촛대를 뭐라고 했냐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7촛대가 있는데 이게 7교회래요. 7교회. 그러니까 7교회니까 이게 계속 뭘 상징하는가 봤더니 이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돼 갖고 교회는 7개인데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각자일지 모르지만 한 덩어리.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그래서 몸이 되어서 나와서 하나가 된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성령의 전이지만 예수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 일원이 되는 것처럼 각 교회들도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꽃받침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꽃받침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꽃이 무슨 꽃이에요? 살구꽃이라고 했는데 이 살구꽃이라는 말은 원래 아몬드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몬드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몬드가가 아니라 항상 이스라엘에 있어서 살구꽃은 특별히 각성과 보호 그리고 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구꽃이 이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에요. 우리 매화꽃하고 똑같아요. 매화꽃의 이 모양하고 또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살구꽃 모양, 이 꽃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원래는 아몬드꽃과 살구꽃이 꽃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번역은 그렇겠지만 원래 아몬드꽃인데 이게 어떻게 돼요? 꽃 중에서 가장 먼저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성, 하나님께서 희망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고 또 이게 쇼케드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이름 자체가 쇼케드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지켜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구꽃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보는 것,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 이런 부분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우리의 희망이에요. 교회는 우리의 보호장치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이 촛대가 지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라는 면에서 한 덩어리요.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 되는 살구꽃 형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도 이 4장에는 여기 등불이 있는데 이 등불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7등불 하면서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성령님. 그리고 이 교회가 제대로 구실을 할 때는 뭐가 있었나? 성령님이 타오를 때 구실을 하는 거죠. 등잔대만 있다고 해갖고 그것이 구별된 등잔대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등잔대에 불이 타올라야 되는데 그 불 타오르는 것들은 무엇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타오를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타오를 때 그 부분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을 위해 갖고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이 교회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순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귀한 존재이죠. 고귀한 존재이지만 여기 23절에 보니까 등잔 7과 그 불집게, 불똥 그릇 모두 다 순금으로 만들라. 이 불집게와 불똥 그릇은 뭐냐면 심지를 태우는 것을 걸러내고 또 그 불을 옮기는 것, 이 불똥 그릇이라고 여기서는 지금 번역을 했는데요. 민수기 같은 경우는 이 불똥 그릇이 아니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향로라고 번역해요. 향로. 이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할 때 각기 향로를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불이에요. 불. 하나님의 불을 옮기는 그릇이에요. 불그릇. 이런 그릇들을 함께 소유하고 있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주는 불씨를 놓는 그런 그릇인데요. 이런 불과 관계에 있는 그런 기구들도 함께해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불 꺼지지 않도록 항상 지킴이가 필요했어요. 그 지킴이 중에 유명한 지킴이가 누구예요? 사무엘이 성전에 가고 했던 일이 뭐냐면 이 불 지키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성령님이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항상 각성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소망이다. 정말 거룩한 존재이다. 순금이다. 그러나 이곳에 정말 이것이 역할을 하려면 불이 타올라야 되고 성령이 타오르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 각 사람들이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5절에 보니까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잘 보면은 설계도를 얘기할 때는 분향할 제단이 몇 번째였어요. 밖에 있는 거 다 만들고 번제단 만들고 나서 뭐냐면 분향할 제단이었어요. 그런데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만들 때는 여기는 금으로 만드는 건 금으로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계도는 뭘 주냐면 내용적인 부분들과 역할적인 부분들을 강조를 했다고 한다면 여기는 기능적인 부분들만 그냥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고 나중에 이 밖에 있는 제단을 만들었지만 원래는 뭐예요? 제단 불꽃이 넣어주는 그 분향 제단 금단에 넣어주는 것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도의 기도가 밖에서 드려지면 그것을 천사가 그것을 받아다가 이 분향할 제단에다가 올려놓게 금단에 드리더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상징적으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지는 장소다. 그래서 이곳의 분향할 제단에 제대로 안 드렸다가 어떻게 했어요? 나답과 아비우라는 아론의 두 아들이 불이 나와서 죽은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우시야라는 왕은 이 앞에 자기가 들려고 하다가 나병이 문둥병에 걸린 일들도 있고 이 분향 앞에서 의심을 했다가 벙어리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가랴였죠.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는 일들도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드려지는 아주 기도의 제단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이다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그 장소, 어떻게 보면 큰 제단에 이 압축판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성도들이 기도가 드려지는 제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고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중간에 위치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 드려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또 이 제단만 있으면 안 되죠. 뭐가 타올라야 돼요? 관유와 향품과 정결한 향을 만들 때. 이 향은 뭡니까? 제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이 중요하죠. 기도예요, 기도. 우리 성도가 이 향을 태우는 기도가 없다면 제단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제단의 역할들은 우리가 예배 궁극적인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을 드리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모여갖고 우리끼리만 먹고 놀고 그냥 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없고 향기로운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 말하는 것처럼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정말 경성해야 될 것, 코로나 중에 경성해야 될 것 뭐냐면 교회는 많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마당만 밟고 가고 꺼진 분향단과 같은 모양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길도 꺼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이 예배의 이 향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자로서 잘 준비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대로 하나님이 방법대로 지금 등잔대와 금제단을 만들었고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이 등잔대 하면 교회이지만 이 교회 가운데 등불이 타올라야 되고 분향할 금제단 우리 기도이지만 이 기도의 제단이 있지만 이 예배가 있지만 이 예배 제단 그러면 예배 처소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예배가 있지만 여기에 향기로운 관유와 하나님의 향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꽃을 꺼지지 않게 하는 성령의 불꽃을 꺼지지 않게 하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금제단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